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아는죠.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지 않은 자는요, 멸망당합니다. 구약시대적인 그 율법적인 그 안에는 그 약간의 미미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에 외형적인 것을 좀 많이 치우쳤다라면 복음에는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복음에는 정죄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정죄예요. 끝없이 정죄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유 해방 탕감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정죄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정죄를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았고 그리스도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보혈의 복음은요, 율법보다 우선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여호와 율법은 침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보혈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보혈의 복음을 의지한다.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복음만 의지하는 겁니다. 보혈의 복음은 유월절의 완성이거든요. 두 번 다시요. 유월절은 다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곰투이처럼 한국의 몇몇 목사들 지금 제3성전 져서 유월절 한다고 그러니 거의 뛰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 다시 유월절은 없어요.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문설주 문인방에, 우리 심령에 문설주 문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고 그 피를 말미암아 그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라.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자는 항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그 의에 대하여 찾아가는 것이,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찾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도요, 다른 거, 새로운 거 그러다 다른 의를 찾아가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빠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의가 없어요.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다시 찾는 것이 아닌데 새로운 거 해 아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해 아래서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몇 시간에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거가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내 의인데, 하나님의 그 의를, 이름을 사모하지 않고 이름에 순종도 안 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냐고 그 이름에 존중도 안 한다면 의를 찾는 거 아닙니다. 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머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이미 머물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자지 다시
율법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매일같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린다 고백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갈 곳이 없어요. 예수 외에 더 나갈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요, 예수 외에 더 나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항상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분명없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같이 섞여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명과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류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노아 방주라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안에 있는 자와 그 바깥에 있는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보다 인도의 갑부가요, 세계 몇 번째 되는 갑부는요, 결혼식 하는데 1,000억을 썼대요, 1,000억. 자기 딸내미 결혼식 하는데 1,000억을 썼대요, 1,000억. 이재용 회장도 거기 초청받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초청받아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재용 회장을 부르는데 개인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 인도 부자가.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학식이요, 지식이요, 돈이요. 어떤 미국의 어떤 정신나간 부자를 봤는데요, $100짜리 지폐를, 침대를 만들었어요. 킹 사이즈 침대를. 그래놓고 걷다가 비닐 씌워놓고요, 걷다가 뭐 했냐면 이렇게 씌워놓고 그 위에서 누워 자요. 난 못 잘 것 같아, 딱딱해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 부자, 그런 사람 많아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진짜 내 평생 벌 돈, 그거를 그 사람들은 한 끼 식사로 쓸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 자동차 파킹 해줬다가 팁을 줬는데 몇 천만 원을 줘버립니다. 그 자동차 가지고 왔다가 벨보 있잖아요. 그 자동차 파킹 해줬다고 그 사람은 그냥 현찰을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빈 털터리처럼 보이고 별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지만 한 번 더 따라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미 그의 안에 들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의의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인정하시기에,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쉬움을 찾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왔어요. 그걸 법궤를 메고요. 40년 동안 얼마나 전쟁이 심했을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아쉬워서 가는 거거든요. 명령 따라 이제 순종해서 가니라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찾아서 나가서 또 찾아야 되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 진리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항상 머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의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이고 여러분과 나의 의미. 세상 부자들이 선하게 보이고 세상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난 이번에 영화배우가요 70세에 목산수 받는 사람을 봤어요. 뭐 엔젤인가 누군가 있는데 70세 목산수를 받았어요. 근데 영화 배우 스크린이 자기 목회지라는 거예요. 스크린이.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 세우고 선교지에, 하다못해 선교지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여러분들 그물 손도 안 닦고 그물, 근데 그 물을 마셔. 물이 없어서. 시궁창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서 그거를 2시간 동안 애들이 그 물길로 갔다가 와요. 4시간이야. 그런 곳에 수도 하나 파주잖아요. 펑펑 대고 옵니다. 펑펑 대고 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율법을 쫓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의를 나타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냈냐면 율법 자체가요, 그걸 쫓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실 의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받은 자는 마귀뿐이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자를 심판하셨다. 이거는 마귀를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불의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의 행위로 돌렸지만, 진리는요, 진리에서 말하는 불의는 그 불의의 원인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의 불의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각각 개인의 행위에 됐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불의는 그 원인을 마귀에게 딱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아직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을 모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예수께서 죄 아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명해요.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기 믿는 자들에게 죄를 해방시키는 장면이 육체로 있을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방시켜 줍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면요, 죄를 주관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들 내놓아.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마. 그 사람들 네가 붙들고 있었지? 그거 놔. 이 소리거든요. 마귀는 자기 권세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죄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너 죄 건들지 마.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거야. 이 사람들 내 거야. 합법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를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생각해서 마귀가 사망의 법,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집행자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죄된 자들이 있어요. 전 인류예요, 그게 다. 근데 그 전 인류가 죄로 죽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시체 처리반. 전 인류가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어버린 자들을, 죽은 자를 취급할 수 까마귀뿐이 더 있어요.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요, 독수리가 먹는 게 죽은 사체 이런 거 먹지만, 어떤 건 살아있는 거 잡아서 물고기도 이렇게 잡아서 먹지만, 뼈다구만 먹는 게 있어. 뼈만. 죽은 뼈만 먹어요. 뼈만 살기. 뼈를 이것만한 걸 한 30cm 이런 거 줘버리면 꿀떡 삼켜버리 그냥. 근데 사는데 그것만 먹는데, 너무 크면 어떻게 하냐고, 하늘로 들고 올라가다 바닥에 패대기 친대. 그래 깨지면 그거 주워 먹어. 특별하게 그 독수리는 그렇대요. 근데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정죄된 자들, 무른반에 쉽게 말하면 영이 죽은 자들, 시체 처리반이 마귀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시체 처리반이요. 마치.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태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러는 거야. 손대지 마. 신에서 율법이 온 후 죄인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율법이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미 전 인류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계명으로 명령하신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거 하셨거든. 그때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가 아담까지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전 인류는 시체 처리반 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사람들이요, 마귀의 유혹하는 거짓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죽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 시체 처리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 군대 용어 중에 8종인가 9종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8종이 시체 처리반이거든요, 그게. 군인들도 죽어요. 그런 시커먼 검은 부대 있어요. 비닐백,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해가지고 화장장 가는 거예요. 시체 처리반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 법칙대로 된 것이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죽은 영을 취했으므로 사망의 왕이 되어버렸고 죽은 자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옴으로써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심판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심판자에게 속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망 곳에 잡은 자 마귀가 심판자에게 심판받았으므로 더 이상 사망 곳의 자가 아니고 다만 이제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전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망 권세자요, 사망의 주관자요, 세상 임금이었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전 인류는 전에는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하여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탄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 종말이 오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요,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율법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 토스해 주냐면, 네가 살고 싶으면 예수에게 가라. 예수만이 죄를 살 수 있다.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고린도서 9장 21절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율법으로 모두가 죄인으로 정죄됐어요. 모두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행위만 강조를 합니다. 행위. 생각은 본성, 성품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는 성품죄까지 드러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의 율법이.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5장에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셔요. 죄인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그에게 돌아와 회개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그 예수에게 돌아와서 회개치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 5절과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나는 평생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자존심에게. 은혜 받지 않으면 누구도 살 길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이 심판 받은 자에게서 해방돼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어요. 나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유해방탕을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오. 나 평생 은혜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정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치 않습니다. 내게 예수의 은혜, 진정으로 충만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의 은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은혜, 예수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
피공로의 믿음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